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Scripture reading Genesis chapter 2:7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영어로도 짧으니까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the breath in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아멘.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부활체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텐데요. 성경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영으로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부활체. 그러나 동물은 그냥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고 다만 육체일 뿐입니다. 육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기가 있어서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물을 생명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사람은 생기로 창조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땅에서만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생명만 있을 동안만 생명이지 그 후에는 흙이 됩니다. 부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God created him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움중의 새와 육지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살아가는 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살아계신 영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영,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산영 곧 흙에 속한 사람과 살려주는 영, 하늘에 속한 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산영으로 흙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흙에 속한 사람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영원히 살아가는 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활의 영, 부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물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 같이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영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그 영이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인 살아가는 영은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죄를 범하는 그때에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니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영들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는데 그 다시 산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부활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 사실을 믿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아닌 사람은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죽을 몸도 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즉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은 솔로몬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해 아래서 모든 삶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부와 지식과 권력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서 그 인생은 허무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은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들어갑니다.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사람의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지식이, 힘과 부와 권력은 영을 살리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을 살리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 gives the life, but the flesh, the nothing. 그러므로 부활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은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천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해놓은 거, 내가 가진 지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그는 부활체로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는 한평생 살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산자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영이 죽을 몸도 살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아들들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또 내 믿음을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의 행동은 생명과 평안, 육의 행동은 사망이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응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상단, 영은 생명의 영생의 말씀, 육은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유괴로 가오리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섭취해야 합니다. 세상의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기적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파리에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얻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더라. 우리 영혼이 파리해지면요 심령이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투구를 해도요 심령이 낙에 있어야 합니다. 심령, 마음의 영.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낙이 있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활의 영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체로서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속에 심령의 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나를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체인 사람은 부활의 영이 있어야 하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체의 생명체인 사람에게 부활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 심령 속에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참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자선사업 많이 하지만 그 속에 부활의 영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허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쌓아도 권력과 힘이 있어도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8절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인생의 허무가 됩니다. 험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부활의 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부활의 영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경험이 내 모든 것이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참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심령의 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체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서 진실로 부활체로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제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